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은 무리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도 무리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배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리들은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함께 소원의 항구에 이르셨습니다.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무리들은 이튿날도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보로,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찾아다닙니다. 무리들은 바다 건너편에도 가보고 떡 먹던 곳에도 가보고 그곳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계신 것을 보고 가버나움에 이르러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6장 25절에 무리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은 몇 날 며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랍비라고 부릅니다. 라브란 말은 큰, 위대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는 나의 위대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들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26절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그들의 호기심을 채울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참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하십니다.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에 확진을 합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무리들을 진찰해서 확진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그 선지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예수님의 베푸신 떡을 먹고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요한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늘날에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주위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외적인 것에 흥미가 있습니다. 마치 서커스단의 공연을 구경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겉모습만 볼 뿐입니다. 떡을 먹은 남자만 세어도 5,000명인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겠습니까? 그들은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그들에게 있어서 노천극장에서 행한 큰 공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표적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으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배와 동무의 배도 고기가 많아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표적을 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봅니다. 그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야훼라는 말씀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야훼를 감히 부를 수 없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도 야훼란 말씀을 The Lord, 즉 주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때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봅니다. 비로소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양식에는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500g씩 하루 3끼를 60년간 먹는다면 60평생 먹는 양식이 약 32톤이 됩니다. 우리는 이 32톤의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영과 혼과 몸의 온갖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양식은 먹고 나면 썩습니다. 무리들은 영적인 양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셨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썩는 양식도 주셨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무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